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그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따라갈 만한 또 모델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름을 지을 때 특히 영어권에서는 바울이라는 폴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죠. 조영기 목사님도 예전에 폴 조였고 그 전에는 데이빗 조였어요. 데이빗 조에서 폴 조로 바꾸신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꾸신 이유가 그냥 바꾸신 게 아니고 정말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운동 하시면서 많은 공격들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일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신학적인 부분들은 약간 우리가 성경 같아도 신학은 다를 수 있잖아요. 추구하는 것과 또 지향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어 될 때 또 그 교단 안에서도 성령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신학적으로 성령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종석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인가 어느 정말로 목회자들 수백 명이 모인 곳에 강사로 쓰셨어요. 근데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자들 이제 조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겨서 하루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오전 특강을 하셨고 오후 특강은 이종석 목사님 하시게 된 거예요. 보통은 특강하러 갈 때 그 순서에 맞춰서 가거든요. 근데 이종석 목사님께서 그날은 오전 강사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번 들어보면서 좀 연결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찍 가셨어요. 일찍 가셨는데 그 강사분은 누구냐? 그 큰 교회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시대에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시대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어나는 거 꿈꾸지 말고 주어진 것을 잘 기적이 안 일어나는 현실이니까 잘 맞춰서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된다, 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종석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민했대요. 첫 번째 강사 목사님이 지금 시대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현실이다 라고 말했고 본인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단체를 주관하신 분은 그게 목사님은 아니에요. 단체를 주관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기쁨을 위해 은혜를 받고 이종석 목사님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강사는 그 단체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섬기니까 큰 교회에서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전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 쓰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고쳐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은 양 날개가 있는 것이다. 무슨 양 날개?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 것이다. 오전에 오신 목사님은 말씀이 실질적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 중 주어진 환경에 인정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한 거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한 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조영기 목사님 처음 하셨을 때 실제 우리 성령운동하는 순복음은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것을 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전에는 다른 교단하고 교류하기가 어려웠어요. 교류를 한다는 얘기는
서로 신학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왜 어려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은 1950년대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사회, 목회자로서 사회 졸업생이에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은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사실 기본 베이스가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이에요. 교단 상관없이. 그래서 한국교회만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새벽 예배, 기도원. 기도. 수도원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는 기도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영성은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중이 말하는 것처럼 속세를 떠나는 문화가 서양권의 문화예요. 그래서 서양권은 다 기도원이 아니고 수도원이에요. 그것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수도원도 어디 있느냐? 최대한 찾아가기도 힘든 거. 그래서 육을 죽이는 영성, 그게 서구권의 영성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원이 그런 곳인가요? 세속을 떠나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영성으로 기도는 안 가요. 사실 뭐하고 가요? 응답받으러 하나님하고 결판 내려고. 그게 우리 영성이에요. 왜 이게 교단 상관없이.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원래 그랬어요. 그다음에 한국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부흥하게 되니까 그 부흥이 뭘로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성령 운동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말씀을 더 잘 배워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느냐? 유학을 보낸 거예요. 외국에. 일본에, 미국에. 그래서 그분들이 배운 게 뭐냐?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다 완성된 이후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신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미 다 그분들도 돌아가셨어요. 한경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바로 한국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유학 갔다가 장로 시작을 그때 배워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 안에는 실제로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 우리 기아성 순복음 쪽 말고 장로교 쪽은 무슨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냐? 신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은사가 중지됐다, 이거 배워갖고 와요. 신학교에서. 그게 신학이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신학으로는 은사가 중지됐다는 걸 배워왔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신학을 배운 분들은 내적 갈등을 해요. 신학을 배웠을 때는 중지된 걸 배워왔는데 실제 목회하다 보니까 기적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조용히 해요. 선배님들이 들으면 혼나니까. 근데 실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것이 교단 문화 안에 나타나는데, 조영기 목사님 시대에는, 우리 순복음에서는 그런 신학이 사실 없었거든요. 우리 한국에 없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1903년 이후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세워지면서 이 성령운동 지금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신학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의 1세대들은, 조영기 목사님 비롯한 1세대들은 그냥 말씀대로 믿고 일어난 기적 가지고 전하고 되니까, 신학은 없으니까 다른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당신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 신학적 근거가 뭐냐?
이러면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성경에 이런 근거가 있다라고 말해도 당신 신학자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실 중요하기도 해요. 우리는 신앙으로 얘기하게 되면 신앙은 어떤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앙은 믿는 거야. 신학은 믿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논리적으로 그러한지 성경을 논리적으로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 신학이 어디서부터 흘러온 거냐? 그렇게 말한 배경이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 우리 교단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은 나는 신학 모른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거냐 믿죠.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러면 안 돼요. 신학자들은. 그게 어떤 신학적 배경에서 흘러져 왔는가 그거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데이빗으로 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조홍기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이 자기네 제자들을 대학교 나온 제자들을 성결대 신학교를 보내요. 연세대학교를 보내요. 거기 신학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학위를 받게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부 다 후원을 해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신 1세대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용우 목사님, 명성 목사님. 이분들이 우리 순복음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1세대예요. 이때 이용우 목사님이 뭘 했느냐? 국제신학 연구를 하시게 된 거고 명성 목사님이 교육성장 연구를 하시면서 교회 성장과 성령운동의 신학 두 가지를 조영기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됐느냐? 다른 교단과 교류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한 신학적 배경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신학적 배경은 이거다. 우리의 신학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부류로서 지금까지 흘러도 오고 있다.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과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때부터 교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너희는 이런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다른 교단과 교류를 하게 되어지니까 아, 이제 전쟁은 끝났다. 승리했다. 하고 이름을 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초기의 분들은 데이빗 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폴 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바울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따라가야 될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실 우리는 바울하면 정말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의 사도되니 나의 사도됨을 전해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 공격을 많이 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날짜를 지켜야 된다. 내가 구원 받았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 안에 있는 것 중에 날짜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편지는 어느 교회에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인데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들려온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뭔데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하게 되어서 다른 한 사람을 세우게 되어져서 12명 채웠잖아요. 그러면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제비뽑기로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은 이 조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한 게 맞지만 바울 당신은 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것 가지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라는 뜻이. 하나의 뜻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신약 성경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을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성경을 하자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받아들여 있는 것을 딱 도장 찍은 게 성경으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교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도장을 찍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가 쓴 거냐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가 썼냐 안 썼냐. 사도가 안 썼으면 사도에게 직접 소위 말해서 위탁받아서 쓴 거냐. 예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니까 사도라는 뜻이. 이게 하나의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 단순해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게 사도예요. 무슨 뜻이냐? 제가 제 큰딸에게 너 하람아 이번에 저희 여름 제가 태국 다녔으니까 하람이 아기는 큰아빠잖아요. 큰아빠에 가서 꼭 이거 좀 전해줘 라고 제가 말했을 때 제가 하람이를 보낸 거잖아요. 이게 사도예요. 보내는 자. 그러면 남성 성사님은 하람이가 왔을 때 하람이는 저를 대신해서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경술 목사가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공인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을 대리한다는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해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죠. 본 적이 없죠. 예수님 가르침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칭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12제자처럼 그 사도로 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에 보낸 사도.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부인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럴 수가 있죠. 당신은 12제자가 아니지 않냐.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사도다. 내가 사도라는 걸 인친 것을 누구냐? 너다. 어디서 인쳤어요? 주 안에서. 그러므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했을 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뻐했던 것이 뭐냐면 너가 나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바울이 기뻐했었잖아요. 정말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는 건가? 우리에는 1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자연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행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의 기준이 뭐냐? 주님 안에서예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기준이 주님 안에서 행한 거예요. 그 결과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너희라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워진 것이고 내가 주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너희가 아니까 너희들이 나의 전함을 믿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가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하고 있는 일이 세상적인 것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열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그것이 뭐냐?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도 역시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이건 주님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주의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했을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했을 때 가장 혜택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라고 말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했을 때 가장 혜택 받는 사람은 누구냐? 혜택이라고 내가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맞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주를 위해서 행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럼 혜택은 누가 받게 돼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갚아주시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상 안 주실 수도 있어. 저희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땅에서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라고. 땅에서만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 땅에서 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라고. 이 땅에서 받으면 다 써야 돼요. 남김없이 다 쓰셔야 돼. 못 가져가니까. 이번에 제가 선교 갔다 왔잖아요. 저는 남김없이 다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다음에 또 가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이 환전을 할 때 혜택을 받아요. 왜 혜택을 받는 거냐? 환전을 해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사면 얼마에 사냐면 지금 아마 1,480원에 살 거예요. 1달러에. 그럼 1달러를 1,480원 주고 샀어. 그럼 100달러라면 14만 8천 원이겠죠? 14만 8천 원 주고 100달러를 샀어. 쓰다 보니까 20달러가 남았어. 그러면 그거 한국에서 못 쓰잖아요. 한국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도 돈 버는 게 어떻게 버는 거냐? 1,480원에 팔아놓고 받을 때는 1,400원 받아. 1달러에 80원이 손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전해준 그대로 그 가격 그대로 다시 한전 받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또 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신 분 중에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돈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 쳐다봤더니 조금 남았는데 그거 기사 팁까지 도와줘. 저 태극동 하나도 없대. 그게 잘한 거야. 태국 안 가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좀 다 쓰세요. 네. 근데 잘 써야지. 써서 남을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쓰지 말고 천국에서 영원히 쓰라고 상을 안 주시구나. 그럼 좀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땅 안에서는 되어진 거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이 제일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한 것이 오직 주님께서 판단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상이 될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위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도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세상이 오해하잖아요. 실제로. 교회가 장사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인 거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행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눈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쓰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쓴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실제로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놀고 싶어. 노는 게 더 좋아. 왜 못 놀게 해요? 네.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애는 더 자고 싶어. 자는 게 더 좋아. 일어나라고 깨우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자녀,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내가 몇 살까지 깨워줘야 되냐? 저는 그 말 듣고 한편으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더 자는 게 좋을 텐데. 근데 교회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아이에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워야 되는 거죠. 얘는 자는 게 더 좋은데 얘를 위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더 자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레몬서 1장 8절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담대하게 명할 수 있다는 거죠. 마땅하게. 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듯이 네가 빌레몬 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나 때문이니까. 나로 인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마땅히 명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명한다는 말이요. 정리하다, 질서를 세우다, 지령을 내리다예요. 무슨 말이냐? 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웠으니까.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세운 거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명할 수 있죠.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거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그대로 볼게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더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예요. 내가 마땅히 지시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너 이렇게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네시모 이야기죠. 10절 볼까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이건 바울 자기 자신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바로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은 재산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 빌레몬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돈을 가지고 튄 것 같아요. 네.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가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한 것도 어떻게 말을 해요? 사랑으로. 주 안에서 마땅히 명령할 수 있고 마땅히 지시할 수 있지만 그 바울이 철저하게 어떤 마음이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우리가 권면을 할 때 정말로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사랑으로 한 말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해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시기 원한다면 주 안에서 한 권면은 사랑으로 들으셔야 돼요. 마땅히 사랑이 아니어도 지시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 우리 모두가 헌법 지금 이제 시끄럽잖아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담임 목사는 성도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게 명시돼 있어요. 이게 당연한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말은 그 말이 좋은 말이다. 여러분 듣기에 불편한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뭘로 들으셔야 되느냐? 사랑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행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한 권면은 내가 달든 쓰든 사랑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첫 번째 권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이거요.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같은 마음 푸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서로 다 다르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많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졌어요.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고, 뭐 저런 사람 다 했지?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요즘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인간의 성격이 16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배워서 알아요. 사실 제가 이 MBTI가 나오기 전에 실제로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 제목이 퍼플 피즐이라는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피플 퍼즐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성격을 크게 4가지로 했어요. 4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사람의 성격이. 제가 그걸 공부하고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이제 그 유형을 딱 이제 검사를 하거든. 4가지를. 4가지 검사하는데 그 세미나를 갔더니 4가지를 검사한 뒤에 같은 그룹끼리 묶더라고요. 묶은 뒤에 숙제를 줘. 숙제를. 무슨 숙제를 주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한 팀입니다. 여러분들이 MT를 갈 건데 MT 스케줄을 짜가지고 오세요 라고 내 그룹에게 팀을 준 거예요. 그 시간 지나서 발표를 해요. 발표하는데 한 그룹은 출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딱 스케줄 짜져 있어. 한 그룹은 가는 데만 정해놨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저 팀 어떻게 저렇게 짰대요? 우리는 가는 거 짜는 데만 서로 얘기하느라고 그거 짜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대.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계획 없이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아주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사랑이라는 캠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오순절 사랑 뭔가 될 거예요.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 네. 거기 정말 정성스럽게 섬겨주는 곳이에요.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최성규 목사님께서 모든 교육자들 전부 다 가서 훈련받고 와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너무나 힘을 내서 섬기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핸드폰 다 반납하라 하더라고요. 시계도 반납하래요. 핸드폰 시계 다 반납했거든요. 저는요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왜 미쳐버린 줄 알았느냐? 안 가르쳐줘. 내일 뭐 한다. 아니 잠시 후에 뭐 한다를 안 가르쳐줘. 프로그램 뭐다 안 가르쳐줘. 바깥도 못 보게 전부 다 캄캄하게 모든 창문에 다 막아버렸어. 저는 밖은 안 보이는 거 괜찮아. 이거 끝나고 뭐 하는지 몰라. 와, 진짜 힘을 다해서 섬겨주시는데 마지막 세속식까지 다 해줘요.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속으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왜냐면 시작할 때부터 처음 시간 지나고 난 뒤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 그런지를 제가 픽 프로포즈 그거 세미나를 듣고 안 거예요. 저는 계획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이거 끝나면 뭐 해야지, 이거 끝나면 뭐 해야지, 이게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전혀 계획성이 없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너무 은혜 받는 거야. 너무 좋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같은 마음 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다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받기라면 괜찮아. 안 만나면 되니까.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 혜택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잖아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주 안에서 품어야죠. 나랑 다른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런 게 좀 죄송하냐 우리 가족이 싫어하는데 가족이니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용납할 수도 없어. 근데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족이 됐어요. 그러면 달라도 용납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저러지?
자, 따라합시다. 왜 저러지? 그게 정상이야. 네. 그게 정상이야. 그 사람은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때가 가까운 거야.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원래 이런데 이러면 안 되죠.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지. 아, 저분은 자유로운 분이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맞춰야 돼. 그분이 누구냐? 지난 금요소에 어떤 이충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저보고 그랬대. 처음 만났을 때 14년 전에. 뭔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저는 반대로 뭔 저런 애가 다 있나? 지금 너무 보고 싶은 친구예요. 네, 인정하니까 아, 얘는 원래 이런 애구나. 그러니까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그 친구는 다 받아줘요. 정말 바다처럼 다 받아줘요. 저는 계획하고 논리적이니까 저는 무도히 노력해야 돼. 걔는 노력 안 해도 돼. 받아주는 건 노력 안 해도 돼. 내가 진짜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가 굉장히 해를 끼친 목사님 계셨어요. 그 성에. 그 목사님 나쁜 분이 아니고 그 성에 해를 끼친. 해를 끼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갔어. 그래서 위로를 해줬어요. 제가. 잘 됐다. 질서를 안 따는 목사님인데 그런다 해서 그 친구는 절대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나가주니까 잘 됐다. 나중에 왔더니 또 왔네. 내가 물어봤어. 야, 들어올 때 그냥 받아주지 말지. 이미 나갔으니까. 그때 뭐랬는지 알아요? 야, 오겠다는데 어떡하냐. 제가 그 친구한테 저 역시도 엄청난 저 이렇게 넓어지는 귀한 기회가 됐어요. 저 역시도. 우리 안에 다 장점도 있는 거예요. 나의 단점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두 번째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읽을까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줄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보라 하노라. 이 명하고라는 단어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권한다 라는 말이 이제 요구하다, 훈계하다. 그러니까 훈계를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한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할 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이 자기 할 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느냐? 예수님 재림한다고 일을 안 한 거예요. 다미성교처럼. 그래서 오직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몰라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 여러분이 알게 됐어. 그럴 일은 없어요. 물론 죽을 때는 알 수는 있어요. 재림은 우리가 몰라야 돼. 그게 성경적이야. 죽을 때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저희 이모가, 큰 이모가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거냐? 저는 진짜 우리 이모 때문에 놀지도 못했어요. 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저희 집 망한 집이었으니까 화장실 집이 없었어요. 그럼 동네 화장실 공용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가 화장실도 혼자 못 걸어가셔요. 그러면 놀고 있으면 우리 이모가 불러요, 저를. 그럼 제가 이모한테 가. 그럼 제가 이모 모시고 한 5발자국 갔다 멈춰요. 못 걸으죠.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주여. 저 초등학교 때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나는 빨리 가서 놀아야 되는데 좀 걷다가 주여. 그리고 화장실 모시다 드리고 다시 또 반대로 그만큼 또 걸어와 주여 하면서. 그런데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 그분 자녀가 목사님이세요.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분 집이 우리 동네가 아니야. 다른 동네예요. 다른 도시야. 한평이라는 거.
근데 우리를 장난치고 왜 그런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자녀들 다 있는데. 근데 우리 집에서 장례를 치르시고. 근데 이제 동네 어른들 한 말이 있잖아요. 귀에 들리잖아요. 저는 막 콩 갖고 노는데 어른들이 말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이모가 돌아가실 때를 알고 친척들 다 만나고 마지막에 바로 옆 동네, 옆 도시인 우리 집일 거예요. 다 만나고 우리 집에 와서 동생 보고 자기 집에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나? 어렸을 때 생각했죠.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여러분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 하실래요? 하던 대로 다 써야 되거든. 네, 다 써야지. 이 담임 선교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야. 나는 내 생각으로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들 삶 자체가 나는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왜 그러느냐? 아니 일주일 뒤에 온다는 거 알았으면 마지막 박차를 가야지. 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시간 일주일밖에 없는데 무슨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있어. 천국 가서 기도 안 해요. 천국 가서 기도 안 한다고. 천국 가서 뭐만 할 거예요? 예배 드릴 거야. 근데 뭐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요. 상 받을 일 해야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야지.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서 계속 막 거룩해 지려고. 거룩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려가 안 돼요. 이 대살령의 교성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빨리 오신다. 그러니까 뭐냐? 교회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 한 거예요. 이해해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 먹어라. 이 말은 뭐냐? 네가 벌어먹으라는 뜻이에요. 실제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왜? 성도들 여러분 우리 다 있는 처럼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헌금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이제 주님 일주일 뒤에 오시니까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야.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대단히 교회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한다. 권면한다. 조용히 일하여 양식 먹어라. 나가서 일해라.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이 땅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쓰셔야 돼. 무엇을 위해? 죽음 이유를 위해서. 그날은 반드시 오니까. 세 번째 고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들아 우리가 끝으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언급하면 그런 일을 비추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되었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아멘. 끝으로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구한다 말은 기도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권면은 말 그대로 훈계하는 거죠. 끝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배웠으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해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과학계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날이 예기치 않게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다고요. 죽음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욱 힘쓰시라고. 더욱 힘쓰시라고. 이전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내가 일만큼 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 그건 숨이 꼴딱 할 때 하세요. 그 전에는 숨만 쉬고 있어도 기도하셔야 돼. 이전보다 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더욱 힘쓰시라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정말로 바울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칭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힘써라. 여러분들 옆에 분 얘기하세요. 잘하고 계셔요. 한 번 더. 더욱 힘씁시다. 아멘. 아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이 반드시 상 주시니까. 저는 여러분을 못 알아줘도 하나님을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상 주시니까. 그날 올 때까지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